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앞부분을 보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 자들을 계수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강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얘기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20절이나 21절이나 그리고 계속하면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 갓의 아들, 유다의 아들 쭉 내려가면서 그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죠. 이름만 바뀌고 계속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12명의 아들 이름 내세운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숫자를 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정만 숫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셌더니만 60만 3,550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 우리 46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계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올 때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계산할 때 지금 남자 장정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자도 있고 어른 노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여기다가 대략 4만 곱하게 되면 4, 6에 24, 240만 이상이다. 도로는 3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은 없으나 남자 장정은 지금 60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0만이 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30년이 지나면서 70명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호명이 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다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 소홀히 여기지 않냐. 누구의 아들 누구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다시 풀어 말씀하면 성숙한 사람들이었고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무장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60만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몇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몇 사람한테 소개하길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았어요. 시작. 네. 그런데 또 속으로 목사님 10원도 안 지면서 구원 얘기하니 이러지 마시고,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은 그 숫자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레위인을 다 빼고 나서도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49절에 나와 있는데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넣지 말라고 얘기할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아도 우리 교우들은 얌전해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거의 다 아는데. 뭐 그까이 다 아는데 뭐 얘기를 잘 안 하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레위인은 싸움에 나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회막에서 증거의 막에서 즉 성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관리하고 지킬 자들이라고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막을 지키며 섬기며 운반하는 일,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고요. 이렇게 싸움에 나가는 날이 있을 때에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풀어드릴 텐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일부가 나가서 전투하고 있으면 일부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도석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제 그들의 직무가 대강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 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무서운 이야기가 51절에 나와 있어요. 자, 5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레위인들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 죽일지며. 하나님은 때로는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죽임을 사람들이 당해야 됩니까? 가까이 오게 되면. 왜? 왜 죽임 당해야 됩니까? 레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왜 죽어야 될까요? 예? 왜? 얘기하세요. 역시 참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얌전하다는 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 성막 주변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을까? 그럼 왜 그렇게 했나? 다른 것은 아니에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죄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죄가 똑같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관리하는 일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제를 다 드리고 그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받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허락한 거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뭐 편안하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속죄제를 다 자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휴장이 있다면 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이제 뭐 법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이 여기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가슴에 닫혀 있는 12개의 뭐 흉궤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죠. 그래서 대피해서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그가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에는 항상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에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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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바깥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딸랑 딸랑 소리가 한참 중간 안 나게 되면은 끈을 잡아 당겨야 돼요. 그러면 그는 시체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부정하거나 무엇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또 반차를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쉽게 막 성물을 만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게 했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게끔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변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한계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 그것이 구약 시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출전할 때에 안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성막에 남아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즉 레인의 직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싸우러 나간 사람이 많은 이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나가서 싸웠죠? 예, 그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남아있는 이 짐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인의 직무는 조금 지금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팔이 무거워져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동료들의 힘을 얻어서 끝까지 팔을 들면 말미암아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어떤 성전의 모습 또 성막의 모습은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었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책무가 무엇일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그것은 기도와 예배가 맞습니다. 또 나가서 싸우는 일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 월화수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들도 역시 영적 전투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서 기도하는 교우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비워도 여러분들이 남아서 새벽마다 말씀이니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날 바람이 불어도 춥지도 않고 추워도 추운 것 같지도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부에서 전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오늘 추워서 못 나가는 아니라 추운 분들은 교회 온풍기 틀고 기도하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민수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우리 민수기 공부하잖아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호기 그 목사님 아니에요. 민호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자기 보고 민수기라 얘기하라 그랬죠. 이름이 두 개라고. 어쨌든 간에 이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또 나가서 싸우는 것, 즉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막, 즉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 막상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일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균형과 조화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주일 지나고 다 집에 가는 그 어쩌면 파송인데 말씀 받고 나가는 거. 저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모세가 기도했듯이 또 기도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외워지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한 번만 보고 배우는데 저는 이게 머리가 너무 나빠갖고 매일 호명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뭐더라? 아니,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 그림을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60만 3,550명을 호명했는데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점점들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갔는데 그 점점들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네, 레인이었다. 넘겨주시고요. 이 레인들은 왜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나?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 회막은 그 움직이는 텐트가드 같은 거예요. 운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그런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에 들지 아니하고 이 성막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맨 가운데 노란색 계열의 그 네모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예, 그것이 뭐냐? 해막의 큰 테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글씨가 증거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그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 그 안에 네모는 그려지지 않지만 그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테두리가 저 전체 그 노란색이라면 그 바깥에 레이인들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 동그랗게. 그래서 텐트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놀이 텐트 칠 때에 맨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 테두리가 있고 그 바깥에는 레이 지파들이 거주하면서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이라는 데 가까이 오게 되면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레이인들이 있는 곳이고 바깥에 까만 것도 더 많이 텐트가 쭉 있는데 다 그리지 못했습니다만 바깥에는 이제 일반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그 텐트 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임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제 또 레이 지파가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이고 실드 방패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지파가 레이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가 없었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누구나 아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 지파가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자, 죽음을 부르는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네, 레이인들 외에는 가까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왜? 죄 때문에. 자,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자, 그것이 구약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레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구약에는 가까이 오면 죽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다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부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차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갔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걸어갔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뭐냐면은 기도하러 매일 이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허락받고 가까운 교회 가도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레인의 직무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싸우는 것은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특별히 몇 명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승리의 원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싸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전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직무가 있다면 딱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와 전도예요. 기도하는 예배도 있고 찬양 다 포함됩니다만 아주 간단히는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 분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한 주 동안 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이요.
때로는 또 우리가 같이 또 전도 나가요. 일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와 전도. 예,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이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할 테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배와 전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와 전도, 예배와 전도. 기도 속에는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전도 혹은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레위인이 되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와 전도,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